골로새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삶을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주의 은혜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또한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세력들과 이단 세력들과 믿음과 복음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투쟁을 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내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의 동료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개종한 사람들 위해서 나는 본 적이 없으나 내가 훈련하고 개종시킨 그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을 개종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당신들을 위해 나는 믿음과 복음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알 때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볼리라는 도시는 골로새 지역에 인접한 도시입니다. 특히 BC 3세기 예수님 오시기 3세기 전에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와 견줄 만한 대단히 큰 소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야 발달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야 무역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노력을 통하여서 이렇게 내가 얼마나 힘쓰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노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무엇인가 주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열매를 뭔가 바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 물질이든 인정을 받든 뭐하든 뭔가 얻고자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이유는 뭔가 그들과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고자 함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오늘 본문의 2절이에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첫째는 뭐냐면 위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안에는 거짓 교인들과 대적에 투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계속 투쟁하고 있어요. 분열도 오기도 하지만 그런 투쟁하고 있으니까 지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바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중보기도하는 목적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교인들 모두가 온전히 서서 분열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인에 강력하게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하나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나로 딱 만드는 띠를 성경은 정확히 열쇠를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성도들을 하나 되게 꽉 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 리더십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용기,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목적의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들고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을 그들에게 주고자 했다라고 2절이 말합니다. 이해와 풍성함은 위안을 받고 사랑으로 연합한 무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넘쳐요. 그리고 풍성함이 넘쳐서 나누고 서로 마음도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하고 모든 섬김도 풍성한 이런 모습은 바로 위안을 받는 사람들, 사랑으로 하나 된 자들의 나타나는 표상이에요. 표상. 우리의 삶 속에 서로 이해와 풍성함이 넘치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된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안을 받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에 위안이 없어요. 누구를 마음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고 풍성함이 없어서 조급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누가 나눔,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냉랭해진다는 거야. 가정이 냉랭해지고 교회가 냉랭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들은 이들 바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들은 서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풍성함이 넘치게 됩니다. 이해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나눔의 풍성함, 격려의 풍성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들에게 간절히 원했다는 것은 이거예요. 정말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그는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 역사의 출발, 기적의 출발,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는 출발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출발되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생활도 출발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도 출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험한 전과 경험한 후로 인생이 딱 나눠져. 사도 바울의 인생은 딱 기준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많이 배웠던 학위를 딴 사람이냐? 그가 태어났더니 로마 시민권자였더냐? 히브리 민족이 뭐였더냐? 바리새파였더냐? 그 기준이 아닙니다. 딱 인생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에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을 끝내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과 그 후로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교회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얘기가 뭘까요? 12사도들을 보세요. 인생이 평범했습니다. 그는 물질도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자신의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딱 출발점과 인생의 딱 분기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했다면 나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셨다면 나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이러한 경험이 있는 자만이, 그러니까 세상 노래는 그가 미쳐 보이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정신이 또렷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지금 정신이 너무나 또렷한 정신을 갖고 있어요. 되게 이성적입니다. 되게 착한데 이성적이야. 근데 거기에는 믿음의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 없는 착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정 없이 착한 것은 도덕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이 끝.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없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다운 변화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막 미친 듯이 변화가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시작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정확히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상태가 안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상태가 안 좋지. 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방정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땅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자로가 한숨 쉴 때 그리스도의 법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은혜의 법대로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치유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역사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 눈으로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의 눈으로 보세요. 이들에게 가한 것은 미친 거예요. 미친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현실입니다. 그들을 쫓아냈어요. 직업도 뺏고 사랑하는 사람도 죽이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왜? 세상이,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요. 이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콜로세움으로 이들이 다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다 도망갔어요. 왜? 그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망가면서 복음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도망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나타나.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으며 수많은 이방 교회들이 세워져. 예루살렘에 갇혔던 그 복음의 역사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더 크게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거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해를 받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환경에 따라 그대로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게 될 것이에요. 세상의 이해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해를 받으십시오. 세상의 허락을 받을 생각 말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세요. 그런 인생이 달라져.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달라져.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깨닫기를 바라.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골로새 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이니까 세상 사람 눈에 안 보여요. 모른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감춰 놓았어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똑똑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똑똑한 것과 제대로 사는 것과 많이 가진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건 다른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히브리 민족의 두 양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사업을 통하여서 후원을 받는 귀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바리새파의 정통 교육을 받았던 수재 중의 수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비밀이에요. 숨겨놓았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구나. 이 배설물을 가지고 내가 다 안고 살았구나. 냄새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안고 살았음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보는 눈들이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춰두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일꾼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오늘날 노동자가 아니에요. 이게 주인이 부리는 사람이니까 2000년 전의 시계를 딱 돌려 2000년까지 갈 거 없어요. 조선시대를 딱 500년을 돌리면 주인과 일꾼의 관계를 알아요. 재산이에요. 재산. 해라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안 하면 그냥 생명도 다 주인이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일꾼이 뭐냐면 주인의 일을 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가 사온 거예요. 노동력을 쌓은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흡족히 여기는 자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런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두 가지를 하는 거야. 믿음의 말씀 그리고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훈,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는 거야. 저는 어릴 때 고양이를 많이 키웠어요. 고양이, 개도 키워 조금만.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키우진 않아요. 늘상 우리 아이들한테 막 얘기하면 장난감이 아닌 거야. 생명체는 장난감이 아닌 거야. 얘를 다 책임져야 돼. 그래서 아빠가 안 키우는 거야. 얘들 키웠다가 그냥 쓱 버리는 게 아니야. 생명체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책임질 때까지 그래서 키우면 안 된다. 상황이 우리 집에 안 되니까 안 돼. 제가 늘 얘기하는데 애들은 뭐 아빠 뭐 이뻐요, 뭐 제가 뭐 이뻐요, 뭐 외식 고기를 먹어라. 야, 외식 고기보다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고양이가요. 저는 고양이를 지금도 이뻐합니다. 지나가는 고양이 보면 되게 이뻐하다가도 우리 둘째를 보면 내가 안 이쁜 척을 해요. 얘는 고양이를 이뻐한다 그러면 얘는 고양이를 위해서 자기가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양이 집도 사오고, 너가 키우고, 아니 이 추운 겨울에 고양이 집도 사오고, 밥도 얼마 전에 뭘 사왔어요. 내가 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교회 근처에 이렇게 입구에 고양이들이 확 몰리게 되면 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춥겠냐는. 아빠가 춥다. 너 말에 아빠가 추워. 하지 말아라. 내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사람의 손을 타면 그 고양이를 집고양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살아가는 고양이를 들고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손을 탄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어릴 때 그 고양이를 많이 키웠어요. 집에 놓고, 지금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고양이 뭐 똥치는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집 안에 안방에다가 딱 하니 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그 모양이냐 고양이 그 놓고 고양이가 그냥 똥 싸고 거기다 싸요. 그럼 모래를 자기가 그걸 또 갈아 덮어줘요. 그럼 그걸 냄새 나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쁘니까 보면 제가 다 가거나 우리 아버지가 오면 멀리서 귀가해가 귀가 탁 서요. 소리를 내면서 기다리고 있고 점점 제 발소리나 아버지 발소리가 나면 이 강아지 고양이가 쫓아옵니다.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와서 얘가 막 이렇게 머리를 막 비벼요. 야옹거리면서. 손에 타서 그래요. 주인의 손에 타니까 주인의 소리야 발자국 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이런 걸 알아들어야 돼요. 고난이 왔다. 그 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탄 사람은 고난이든 그 기쁨이든 상관없이 그 메시지를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안 타면 세상의 손을 탄 사람은 고난은 무조건 밀어내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돈 잘 먹으면 못 되는 것, 그것만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손에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 지금 세상에 지금 다 꽉 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타라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디모데에게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타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딱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손에 탄 사람이니까 감옥 가운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서신을 쓰며 사람을 만나며 그리고 다시 감옥 가는데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져요. 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이 감옥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탄 사람은 그것이 축복이고 세상의 손에 탄 사람은 그게 저주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전 세계 복음의 역사가 활발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타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 비밀을 몰라요. 지식도 몰라요. 돈을 가져도 몰라요. 어떤 것으로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타야 돼요. 고양이가 길들이시듯 우리가 길들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정식, 하나님의 법에 길들여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보는 여유로움도 생기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도 생기고 세상을 향한 다윗의 용맹함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용맹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그 믿음은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